할렐루야. 네, 잠시 떠나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6월 18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예배, 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박수 치고 찬양을 원합니다.
지치지 않으시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위에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믿음이 너무로 연약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평정심을 잃었고 분노했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진 그것을 회개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 목장, 에콰도르 목장, 베트남 목장, 터키 목장, 일본 목장, 각 목장마다 VIP를 찾고 섬겨서 목장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1년에 최소한 2명씩 침례 주어서 매년 10명의 믿지 않는 영혼을 원하는 목장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자 목녀들이 그 일을 위해 기도의 용사로 섬김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구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분별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지도자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순종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마이크를 들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를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또 아버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6월 25일 날 목자 목련의 모임이 5시 30분에 오후 5시 30분에 조현대 목자님 댁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3기와 2기를 마쳤거든요. 새로운 사람 1기가 9월 세 번째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정을 잘 조절하셔서 하반기 3공부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위해서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주 과정인데요. 공동 마감은 8월 말까지입니다. 우리 1기와 2기를 마치신 분들을 보면요. 생명의 삶 다 또 섬겼던 교회에서 2번 이렇게 이상 들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삶을 왜 하느냐면요.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은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담임 목사와 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생명의 삶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생명의 삶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8월 말까지 등록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 마치신 분이 계시다면요. 새로운 삶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10월 6일에서 8일 휴전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것은요. 한어권, 영어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 되실 분들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우리 신학자님께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78편까지입니다. 우리 다른 광고 중요한 순서가 있군요. 우리 생명의 삶 2기 과정을 마친 수요일 저녁반 수요일 우리 해교자매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목장 정규자매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목자님의 권면으로 듣게 되었고 저희 목장이 다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요일 저녁반에는 위길자 목사님이 계셔서 특별한 주제마다 함께 나눠주셔서 더 쉽게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생명의 삶을 들어야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이 조금 빨리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연을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공부하는 동안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정말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동안 좋았던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첫 번째 부분에 저는 많은 공감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게 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지식으로는 다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저는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조금 더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신앙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명상 공부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요약 숙제였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요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약을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이 눈에 한 번에 정립돼서 들어오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매번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되어서 창세기에서 끝나기 마련이었는데 요약 숙제를 통해서 이제는 성경의 어떤 책이라도 잘 읽고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생명의 상 공부를 하기를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공부해 보시기를 꼭 권면해 드립니다. 제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바쁜 가운데 들으니 더 은혜가 되었고 가끔은 조금 너덜을 때도 있지만 막상 그런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정말 정성으로 가르쳐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을 너무 잘해줬는데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아침 그리고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이렇게 세 반이 있었는데 세 반 할 때마다 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세 반이 다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 다 달랐는데 우리 수요일 저녁반에는 또 우리 유길장 목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은혜가 가장 많으신 우리 유길장 목사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도록 그런 옆에서 설명도 해주시고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생명의 삶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회주자매가 오늘 간증을 해줬는데요. 가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했더니 큰 은혜가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줬습니다. 우리 하반기의 생명의 삶에도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1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무엇이 가운데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천국 가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셨어.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익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번에 토론토로 갔는데 참 죄송합니다. 저 혼자 토론토를 다녀왔어. 사실 작년에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거든요. 교회 사정으로 제가 가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하라는 좀 이렇게 압력 안에 압력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사실 이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 산불이 있어서 뭐 공기가 막혀지고 뭐 숨을 쉴 수 없다. 저희가 갔는데요. 저희 가기 이틀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에 6월에 그런 날이 잘 없답니다. 저희 갔을 때는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옥수같이.
소나기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해가 반짝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론토에 맑은 하늘도 보고 이렇게 자연경관도 보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특별히 더 좋았습니다. 교제하는데 31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자기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자리가 참 어렵거든요. 유머도 없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참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 가면 참 힘든데 한 사모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자기 이름을 삼행시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잊혀져요.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이 다 연결돼 있어서 어제는 사모님 제가 사모님 그때 하신 자기소개 내일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했더니 흔쾌히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분 성함이 이제 김미순 사모님이시거든요. 김 하니까 김미순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미 하니까 미인대에서 1등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나이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얼굴 굉장히 이쁘세요. 정말이구나 이랬는데 그 뒤에 순 하니까 순뽕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분이 순뽕입니다 하는데 그 순간 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뽕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중에 뽕인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 저럴 거야. 근데 실제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이 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구나. 사단은 우리를 그 뽕으로 닫혀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때 딱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뽕, 사단이 주는 뽕이거든요. 그게 왜곡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 뽕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착하고 이 정도면 제가 세미나 잘 다녀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섬기는 거? 네, 다른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우리 호 집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섬기는 것도 복이 있고요. 섬김을 받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똑같다고요? 두 개 다요? 네, 둘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도 복이 있고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면 어떤 것이 더 복이 될까요? 한 가지를 선택하라. 주는 거, 섬기는 거, 주는 거, 이게 더 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손익을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목회자 세미나를 섬겨주신 교회가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토론토 영광교회입니다. 영광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교회들에게 꼭 그 앞에 소금과 빛 영광교회 이렇게 쓰더라고요. 영은 소금이라는 뜻이고 광은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소금과 빛 영광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아주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분들이 이민 사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여기나 거기나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부유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붙들고요, 31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겨주셨어요. 돈 쓰고 무슨 복이에요? 또 그냥 섬깁니까? 뭐 나와서 시간을 헌신해야 되잖아요. 고생하고 무슨 복입니까? 근데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생명의 상 같은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요, 말씀을 배운 거하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것하고는 개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요, 31분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지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것, 힘은 들었지만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교회와 섬기는 손길들에게요,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마치고 충격을 받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숙소에 들어와서 잠깐 카톡을 나눴는데요, 교회 도착하니까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차에서 내려서 막 들어가는데 성도분들이 인사를 하는데요, 성도분들 얼굴이 한결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겁니다. 겸손하신 거예요. 끝날 때쯤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분들에게 그 교회에 주시는 복이구나. 첫날 제가 숙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얼굴에도 저렇게 빛이 나게 해주세요. 빛이 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섬기고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얼굴에도 저렇게 빛이 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기도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이렇게 섬김을 경험해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신 게 똑같았습니다. 목회자인 자신뿐만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청지기 비유, 이렇게 불리는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에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5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장은요,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종말적인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간복음의 묵시록이다, 요한계시록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어느 주인이, 우리가 이제 오늘 다 읽었지만,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결산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 결산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 결산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현실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자,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많이 남겨드리자, 아니면 어떤 종은 칭찬을 받고
또 어떤 경우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도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돈도 열심히 벌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따뜨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뢰,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얼마나 남겼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이 관계는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 우리 저기 애플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이번에 갔는데 상품으로 애플워치가 있었는데 못 탔습니다. 아이패드도 있었는데 못 탔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누구나 인정해주는 상품이잖아요.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무엇을 인정한다, 누구를 신뢰한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믿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뭔가를 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지만요, 이 세상은 선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가요, 유튜브에 가보세요. 정말 좋은 설교들 많습니다. 우리가 또 생명의 삶같이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수많은 성경 공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믿음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종이 없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했다면요, 그분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셔도,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It's okay.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맡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필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수필집의 제목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잘 아는 유시화라는 시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에 앉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좀 더 읽어드릴까요? 나무에 앉는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나무에 앉는 새는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가 부러지는 순간에도 자신 그 순간에도 날아오를 수 있는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가지가 부러질까 말까 이런 것을 새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에도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여건을 믿으면요, 그것이 부러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그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 재정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믿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내가 가진 것을 믿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는 가지들, 내려앉는 현실들을 박차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종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요,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 받은 종이 종에게 한 칭찬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에 받은 칭찬은요,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타인에게는요, 이런 책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요,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한쪽은 남긴 것이 있고 한쪽은 남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남겼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종들을 보면요, 너희가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 것 같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은 1달란트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오늘 본문은 금 1달란트라고 합니다. 금 1달란트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소 200만 불입니다. 200만 불. 1달란트가 200만 불입니다. 이게 제가 큰 돈이면 좀 감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로 지금 제가 들어가면 하나로 20억이나 맞나요? 1대 1000으로 계산해도 달러가 더 많겠죠. 20억입니다. 1달란트만 가져도. 그러면 5달란트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너무 큰 돈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요, 지금 계산이 안 되면 100억하고 40억이니까 60억의 갭이 있으면 당연히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그것도 큰 일 했다고 하지 않고 너 적은 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은요, 결국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받는 이 종의 경고를 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 종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책망받는 종,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요, 주인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에게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이 굳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스클레로스라는 거예요. 스클레로스. 이 단어의 뜻은요, 바싹 마르다는 뜻입니다. 바싹 마르다. 그래서 우리가 해골을요, 스켈레톤이라고 해요. 스켈레톤. 바싹 마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바싹 마른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하인의 눈에 있는 복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눈에 복에는 자기 주인이 인정머리도 없고 바싹 마를 정도로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내가 이 돈 잘못 굴렸다가 손해 나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돈 잘못 관리해가지고 목명 까먹으면 내 목이 그날로 달아날 텐데 차라리 그런 꼴 당하지 말고 밭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받게 된 책망이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오늘의 뜻은 뭐냐면 신령이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이. 주님의 성품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하고 새로운 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한번 보세요. 이 종들은요,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주인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아요. 서로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 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 5달란트 줄 때요, 주인이 뭘 하라는지 이 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을 때, 주인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지 그 2달란트 받은 종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0만 불? 맞나요? 20억. 제가 아직도 감이 안 왔어요. 20만 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만 불. 한 달란트가. 근데, 그렇죠. 40억을 주고 100억을 줬는데,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선하시다는 걸 알고요, 그 믿은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종들의 행동은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면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은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속에 불평이 없이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착한 거예요. 관계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악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심령이 꼬여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요,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악한 거예요. 관계.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고요,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아니고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만 충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이 잘못되면요, 너 충성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전 너무 잘합니다. 다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들 충성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5달란트. 그 이상 받은 분도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에 따라서 지금 충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막 짠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발 1달란트 받은 분이 2달란트 남기려고 충성 안 하셔야 될 텐데, 2달란트 받은 분이 5달란트 남기려고 충성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번아웃 되시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세계에 가보면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서로 비교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죽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요, 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요, 주인이 잘 때 파리를 쫓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쫓는 훈련을 시켰으니까 잘 훈련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자는데 이제 이 원숭이가 주인 옆에서 이제 파리를 열심히 쫓습니다. 쫓으면 날아가고 근데 어떤 파리 한 마리가요, 정말 아무리 쫓아도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리가 주인의 딱 이마에 앉아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원숭이가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요, 주인의 그냥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요 놈의 파리 하면서 딱 내리쳤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주인이 죽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를 훈련시킨 주인의 의도는요, 파리 쫓는 거였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자기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 우리 교회만의 열심, 우리의 열심을 낸다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변함없이 일관되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보니까 남자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왜 주는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아시지만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이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우리의 고통까지, 심지어 우리가 잊고 싶은 상처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다니면서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항상 그때 다니면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기내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근데 이번에 가방이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큰 가방에 하나, 두 사람이 짐을 다 넣자기가 큰 가방을 이제 가져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 찾는 곳에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가방을 찾으려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짐이 나오는데 이제 큰 벽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가방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가방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생긴 거 다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결국 다 가방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짐을 넣는 가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크고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작고 볼품없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용도는 다 가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칭찬은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방의 크기를 비교하고 모양을 비교하고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가방이 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내 가방이 자꾸 볼품이 없으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선.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관계. 일관성 있는, 변함없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거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베드로를 위로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정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변함없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썼던 단어입니다. 사도와 종.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을 소개해서 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 늘 이 사도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나 종 하니까 목사나 선교사 같은 그런 직분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란 말 자체가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종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딱 힘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우울증도 없었을까요? 바울은 불면증, 공황장애, 정말 두려움, 아픔 이런 실패들이 바울의 삶에는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대. 그럴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때,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변함없는 그 최선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보냈다, 너희는 나의 사명자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흉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권면의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배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의 말씀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